한국교회 위기 요인 2위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1, 2, 3위가 다 부모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안 되는 설문에서 나온 1, 2, 3위가 다 부모예요. 그러니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교회 위탁형에서요 세대 간 가정 교회 연계형으로 바꿔야 돼요. 잘못된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시도에 맞는 교육 방법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지도자 양성이 시급해요. 근데 신학교나 교단 차원에서 이 세대별 전문가 키우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육을 제일 잘한다는 우리 통합교단에도 아직 이 시스템이 없어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할 만하면 또 딴 교회로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전문가가 다루어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청소년 사역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청소년들이 졸지 않고 딴짓 안 하고 설교를 듣게 만들려면 청소년 담당 목사나 전도사가 정말 미친 듯이 준비해요. 자기 온몸을 던져서 막. 아동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동부 처음 전도사 할 때 제 라이벌은 은하철도 999였어요. 그게 주일 아침에 8시 반에 해요. 그거 원래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 근데 애들이 그때 볼 게 없을 때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거 끝나고 오면 다 지각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부탁했잖아요. 한 주만 안 보고 와라. 그러면 2가지 선물을 한다. 첫째, 그거를 녹화 떴다가 예배 후에 보여준다. 비디오로. 두 번째, 은하철도 999보다 설교가 재밌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순진한 애들이 다음 주에 다 일찍 왔어요. 저는 왜 그런 약속을 했나 몰라요. 녹화 떴다 보여주는 건 아주 쉬웠어요. 근데 은하철도 999보다 더 재밌게 하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토요일 밤까지 끙끙. 아니다. 토요일 오전에 원고는 다 써놓고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전달해야 애들이 재밌게 볼까 막 안 속았다고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를 이기려면 은하철도 999를 연구해야지. 애들이 왜 그걸 재밌게 볼까 막. 그때 내가 알았죠. 그래서 그냥 종로가 방산시장에 뛰어갔어요. 거기 문구류 종합 도매 시장이 있어가지고 가서 까만색 부지포를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메텔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깜짝 쇼를 했죠. 이렇게 설교 시간 될 때까지 안 나타나다가 설교 시간 될 때 전도사님이 들어올 거예요. 뒷문 팍 열고 들어가면서 메텔 성대모사. 애들이 뒤돌아보고 나서 막 기절을 한 거예요. 이게 어서 본 듯한 인물인데, 근데 그때 빵 터지고 설교 시간 내내 웃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이 캐릭터 만드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TV에 캐릭터가 이렇게 애들한테 뜬 게 별로 없었어요. 막 하모니카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몇 개 없었어요. 캐릭터. 한동안 울고 먹다가 새로운 캐릭터 나면 바꾸고 그래갖고 부직포로 다 이렇게 제 아내가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다 개콘 시작됐어요. 또 심연섭이 빰바야부터 다 했어요. 막 아리랑 남매, 스리랑 부부 뭐 다 했어요. 그냥 김준현이 나왔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분장이 필요 없었어요. 김준현 때문에 제가 한동안 울고 먹었습니다. 가서 고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애들이 똑같아 막 세상은 왜 뚱뚱한 자를 싫어하는가 막 이렇게. 그래갖고 애들이 한 방 터지면 그때부터 막 3시간 해도 돼요. 가다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김준현 한번 하면 돼요. 그다 안 되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바탕 하고 막. 제가 이거 50대까지 했어요. 환갑의 나이에 청소년 집회 가면 그 짓 하고 있어요. 2시간 설교에도 아무도 딴짓 안 해요. 일단 재미있어야 해요. 근데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면 애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막 목 놓아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그래요. 지도자의 수준 격상시켜야죠. 파타임이 아니라 훈련된 전임 사역자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 신방도 다니고 학원 가이드 쫓아가고 막. 근데 파타임 쓰면 그런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하고도 연계가 잘 안 돼요. 학부모를 통한 가정의 신앙 전수 일어나야 되고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도 가야 돼요. 답이 다 있어요. 문제는 실행하느냐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안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인위점과 바이오 한상 부부입니다. 이 여자분이 아버지가 시집 가라는데 시집을 가봤더니 사막 한가운데인 거예요. 자기네 집밖에 없어. 한 달 내내 사람을 만나지 못해. 남편 외에는 없어요. 너무 외로웠대요. 어느 날 웬 나그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풀이 나게 뛰어나왔는데 나그네님이 저만큼 갔고 왜 말 좀 섞어보려고. 근데 그 나그네가 남긴 발자국 하나가 남았더래요. 그래서 얼른 양재기를 갖다 이렇게 덮을 씌웠대요.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양재기를 보고 그 족적을. 근데 모래바람 때문에 이것도 없어졌죠. 그때 이 자매가 생각해요. 왜 여기는 사람이 안 올까? 모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푸른 숲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억척스러운 여자분이
돈만 생기면 묘목을 사다 심는 거예요. 다 죽어. 하루 종일 물 길어다가 물 줘. 그러면 한 그루 남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물지기를 같이 질 만큼 컸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길 찾아오더래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제가 속상했던 건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이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반 교회 담임도 포기하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제 친구들이 지금 큰 교회 담임 많이 해요. 저한테는 왜 청빙이 없었겠어요? 안 갔어요.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근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 근데 다시 힘을 냈어요. 언젠가 나도 한 교회 한 교회 도와줘서 그 교회들이 살아나면 이렇게 숲이 될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이 바이안샹 부부가 한 그루 나무를 살려내려고 매일 물지개로 물을 실어 나르는 그 노력을 한다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주일날 여기에 어린이가 가득 차서요 찬양하는 소리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청소년이 여기 가득 차서 찬양하며 같이 댄스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그랬거든요. 작년보다 주일학교 학생의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저처럼 일대 신앙이 먼저 나와서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언젠가 엄마 아빠를 데리고 나와서 새신자 등록하며 펑펑 우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많았다고요. 그날의 꿈을 다시 꿀 수 없을까? 그러려면 무너진 것부터 다시 쌓아야죠. 지금은 중등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부부터 손대기는 얘네가 벌써 입시에 걸려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등부부터는 좀 손을 댈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건 청년부의 가장 뛰어난 에이스들을 중등부 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올라오라고. 너 중1 담임하면 그 다음에 걔네들 따라서 중2 담임, 중3 담임 이러고 올라와서 그대로 데리고 청년부로 오라고. 그렇게 살려보자 우리가 막. 근데 청년부가 잘해야 이것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지금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전 여러분의 교회가 빨리 이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있는 교회 학교 아니고요, 교회 메인 사역의 교회 학교가 돼서. 저희가 있는 교회는 다 바꿨어요. 올해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에 있는 자녀를 다 묶고 여기 얘네들의 부모와 얘네들의 조부모로 한 교구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아이들의 부모와 조부모로 교구 하나를 만들었고요. 청년과 부모, 조부모로 한 교구를 만들고, 그냥 어른 혼자 나오는 분들은 친구가 있는 쪽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학교 행사도 교회 학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구 행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대비 후원금이 많게는 5배. 우리 교구 행사인데 다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손주들. 이거 얘기를 했더니 다들 막 어휴 그게 되냐 막. 왜 안 돼요? 이 안에 마을이 3개가 있어요. 저희는 동산이라 그러거든요, 교구를. 동산 안에 마을 3개. 거기 조부모 마을, 부모 마을, 자녀 마을이 있어요. 소그룹은 다 또래끼리 하는 거예요, 조부모끼리. 그런데 핸드폰 열면 공통 부모가 있어요. 손주가 비슷해. 그럼 할 얘기 많겠죠. 우리 손주 유치원 가서 우리 손주도 유치원 간데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부모는 자녀가 비슷해, 나이가. 할 얘기 많겠죠. 주고받고 할 거 많겠죠. 이제는 어느 동네 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차 타고 오니까. 그런 공통분모로 다 교구를 바꿨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모이면 나눔하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자식들 얘기 같이 기도 제목 나누기 너무 좋죠. 이렇게 싹 바꿔서 3월에 바꿨어요. 보통 1월에 바꾸는데 제가 3월에 뒤집었어요. 제가 그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물론 다 설명해야 하고 교인들을 왜 이래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고 3월 달에 바꿔서 가정예배 매주 드리기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정예배 하자. 가정예배 하는 방법 다 알려주고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매주 자료를 주고 7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석 달 만에 저희 교회 20%가 이제 가정예배를 합니다. 우리 밴드에 매주 올라와요. 가정예배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그때 비전 밴드, 이렇게 애들 손목에 차는 밴드, 오렌지색 다 끼고 저희 가정예배지 놓고 이렇게 얼굴 나오기 싫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손 모양만 해라 막 이렇게. 애들도 그런데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거 싫어해요. 괜찮다 이렇게
손으로 막 V자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선물도 줍니다. 저희 이번에 3대가 같이 한 가정 싹 모아서 치킨 박스 보내고 막 이래요. 이번 달에는 석 달 만에 처음 들어온 가정들 모아서 이번 주일날 치킨 박스가 갑니다. 3만 원짜리. 그럼 다음 주에 분명히 그거 도착해서 그거 먹으면서 가정 예배했다고 사진 또 올라올 겁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0% 엄청난 효과예요.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노인 부부만 있고 늘 부러운 거죠. 자식들 손주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두 부부만 예배 드리다가 손주가 놀러 오면 무조건 그날이 가정 예배일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모처럼 손주들과 함께 가정 예배했다, 너무 좋았다 막 이러고 사진 올라오면 그건 또 다음 달에 상 줘야 돼요. 이번 추석 때 그렇게 온 가족 3대가 같이 예배 드렸다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막 손주들하고 뭐 이런 게임도 해봤다. 이제 영상으로 하는 그 예배에는 대표기도 누가 할까? 자, 게임 해볼까? 그래갖고 같이 영상 보면서 가족이 게임해서 대표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게요. 그리고 가정 예배할 땐 꼭 애찬이 있어야 된다. 제가 다 안내했어요. 꼭 뭐 묵도함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재밌게 해라. 재밌게 하는 방법 알려주고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저는 이 코로나와 이 이후의 10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아직도 아프죠? 근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세월호가 갑자기 확 빠졌나요? 아니에요. TV 중계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있었어요. 반에서 약간 넘어갔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날 보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 빠졌어요. 근데 옆에요, 큰 군함도 와 있었고요, 헬기도 있었고요, 수많은 배가 옆을 돌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배에다 로프를 걸고 배가 넘어가는 걸 막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명령이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하야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세월호 사건 끝나고 몇 달 뒤에 해외 토픽에 비슷한 사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배가 기울었어요. 근데 이 배에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지나가던 배들이 반대편에서 배에다 로프를 걸고 이 배를 지탱시키려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던 배가 또 달려들고 또 달려서 작은 배들이 로프 하나를 걸어서 반대편으로 달렸어요. 전속력으로. 그래서 배를 세우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 빠지진 않게 됐어요. 그때 특공대가 들어가서 다 건져냈어요. 왜 우리는 못 살리고 거기는 살렸을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 해외 토픽보다 더 속상했어요. 우리도 저랬으면 되는. 그 큰 군함이 왔는데 와이어로 걸고 땡겨만 줬으면 그까짓 거 내가 징계 먹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냥 사령관이 그냥 달려.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왜 우리는 없었을까? 그 옆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요, 갑자기 살아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 한 가정이 부모가 결단하고 우리 가정의 아이를 내가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결단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아이와 신앙적 대화를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은 새롭게 바뀔 수 있어요. 어린 자녀일수록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고등학생 되면 쉽지 않아요. 엄마 왜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렇게 돼요. 갑자기 잘해주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또 뭐 배웠지 이래요. 애들이 왜 교회 왜 강사 왔어 막 이렇게.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갑자기 잘해주지 마시고요, 좀 며칠 지난 다음부터 하시죠. 막 이렇게. 엄마가 새롭게 깨달은 거야. 그럼 애가 속으로 그럴 거야. 며칠 안 갈 거야. 여러분 석 달만 꾸준하게 하시면 애들이 변화가 와요. 아빠들도 제발 부탁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빠 계시면 애들하고 만나면 관계 대화 좀 하세요. 부모랑 관계가 좋아야 가정 예배를 하자 그럴 때 애들이 쉽게 따라와요. 애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경청하는 부모를 따라와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답을 줘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아이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보고 싶었어. 만나니 참 좋네. 엄마가 뭘 도와주면 되니? 괜찮아. 이런 긍정 언어를 쓰셔야 돼요. 엄마 시험 망쳤어. 어떡하면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쎄빠지게 돈 벌어다 네 학원비를 대고 있는데 그 성적이 떨어져. 여러분 성적 떨어져서 제일 속상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에요. 그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올 때
애들도 미안해 죽어요. 저희 그 젊은 부부 하나가 그 남편이 직장에서 저랑 같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전화가 왔는데 그 집이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호주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와서 애를 이렇게 학교에 보냈는데 호주처럼 한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놀고 그래가지고 시험 봤는데 개판 친 거죠. 선생님이 엄마를 부른 거예요. 학교로 불러서 애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협박을 잔뜩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상담하길래 오늘 파티해야 되겠네. 목사님 무슨 말씀? 아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 그렇다고 애를 잡을 거냐? 파티해야지. 아이가 자기를 발견한 날이야. 꼴등이라는 걸. 오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사가지고 들어가서 파티하라. 그럴 때 예수로 애 기죽이지 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표현해라. 성적 때문이 아니라 너를 본질적으로 사랑한다. 근데 남편이 알아들었어요. 나 아빠가 전화하더라고요. 야 주미야, 오늘 아빠가 뭐 사갈까? 그랬더니 아빠 왜? 다 들리잖아요. 오늘 우리 주미 좀 이렇게 막 신나게 해주고 싶어서 아빠 나 오늘 성적표 영어 안 나왔어.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그래갖고 이제 막 잔뜩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물어봤죠. 어땠어? 그랬더니 애가 굉장히 당황해하더래요. 아빠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래서 아니야 우리 주미가 마음 상했을까봐 오늘 아빠가 축하해 주려고. 괜찮아. 괜찮다. 너 온 지 얼마 안 됐고 한국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되잖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 그랬더니 막 웃더래. 그래갖고 한참 먹다가 얘가 근데 아빠 있잖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실은 내 밑에 몇 명 더 있어. 그러더래. 그럼 저는 평생 이 일 한 사람이에요. 제 아들 딸은 속 안 썩었을까요? 지금도 속 썩여요. 신학교 보내가지고 신대원 다니던 애가 학교 때려치고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근데 저는 그냥 허락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빠가 널 위해 기도를 많이 못해서 미안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영어학원 강사하면서 외대 영어로 대학원 다녀요. 영어 교육과로 영어 교사 하겠대요. 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쓰실 거라고 전 믿거든요. 그리고 잘해줘요. 일부러 더 잘해줘요. 걔네 엄마가 뭐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또 독립한다 그래 독립도 시켜주고 가끔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가서 막 쟤네 거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우렁각시 하고 오죠. 그럼 아들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잔뜩 해놓고 왔더니 저녁에 늦게 왔다가 이제 아빠의 흔적을 보고 전화 왔어요. 밤에 아빠 왔다 갔어?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아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빠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대충 했다. 너에 대해서. 왜?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잘 해나가니까. 이제는 네가 하나님도 안 믿으니 세상에 널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내가 전화기에 막 울더라고. 헉헉거리고. 울지 마 임마. 너도 아빠 되면 다 할 거야. 지금도 저는 그 아들하고 너무너무 사이 좋아요. 그래야 걔가 다시 생각할 기회가 생기죠.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길로 오길 원하시면 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좀 만나주세요. 성적이 아니고 그 아이를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그 아이랑 만나던 날을 기억하세요? 출산하던 날 걔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내 자식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돼서 스카이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나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걸요? 내게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애들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못하셨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는 아이들하고는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조건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애들하고 갈등이 시작됐어요. 존재론적으로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찌질일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조건을 얘기했으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분은 여기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사랑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적어도 내 자식에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애가 꼭 취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졸업생이 50%가 실업자입니다. 세월을 기억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부모부터요. 우리 집안에서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성경적 방법으로 하냐고요. 그리고 교회도요. 세 번째, 진짜 기독교를 해야 됩니다. 애들이 나이가 조금 먹으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또는 신앙을 버려요. 왜? 엄마 아빠 신앙이 가짜거든요.
물론 완벽한 신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 눈에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죠. 엄마 아빠가 대표 기도할 때 애들이 다 들어보고 그 기도대로 사는 엄마 아빠를 기대하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때문에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야 합니다. 희망의 나무를 심자고 다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부터요.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저는 한 교회가 이걸 잘하면 많은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좋은 샘플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지려면 좋아지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비아돌로로사에서 쓰러지며 했던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 또 오랜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 정말 이곳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이 동네가 청년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참 많은 동네인데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 믿음에 성숙해서 정말 장차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파요. 엄마 아빠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정마다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 저들이 신앙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멋지게 미래를 준비해 가서 나 하나 성공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꿈을 꾸며 성장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